오늘 말씀 제목은 달아나는 선지자입니다. 요나 이야기인데요. 너무나 어린아이까지 알고 있는 귀한 요나 선지자죠.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는 몰라도 우리 어린이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선지자의 이름 요나입니다. 신이자 목사님이신 박칠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새해 첫 기적이라는 제목의 시를 적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기적.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각각 그 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다했음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한 피조물들이 한날 한시에 똑같이 새해의 첫날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시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며칠 안 됐잖아요. 이 시점에 있는데 여러분의 그 생애 위에 그리고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 사명을 받은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 받은 사명이 있을 텐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사명을 우리가 잘 받들고 또 순종하면서 또 많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짧은 예언서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요나서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시면서 이 세대가 내가 보일 표적은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를 언급했던 사건이 있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이야기를 언급하신 걸 보면 그 당시만 해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나서의 말씀으로 함께 큰 은혜를 나누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 이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입니다. 요나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이 요나를 보내셔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그런데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선지자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주를 결심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하기를 결심했습니다. 달아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요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순종하며 말씀 붙잡고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도 요나와 같이 도망하지는 않습니까? 범죄한 아담은 어디로 도망을 쳤습니까, 여러분? 그는 숲속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는 숲속에 자신을 은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요나를 조금 허술하게 볼 때가 있고요. 좀 속된 말로 허접한 예언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도망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저런 게 무슨 선지자야? 라고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쉽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발히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부흥을 예고했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말씀을 보면 이 요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예언대로 다시 부강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영토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궁핍하게 살았지만 요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비로소 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외치기를 40일 후에 멸망한다. 회개하라. 너희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정확하게 딱 지목하셔서 요나에게 가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니느웨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보통 도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곳은 어린아이만 12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하고요. 어른까지 합하면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보기 드문 큰 도시였죠. 니느웨는 규모에 있어서 거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악함에 있어서도 지독히 악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악독했는지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였죠.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을 넘어도 많이 넘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요나야, 너는 저 성읍을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해서 외치라. 그 악독을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멸망시킬 수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요나를 보내셔서 그 죄를 책망하게 하시게 하신 것일까요? 여기에 또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불의에서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에 반응하는 어떤 민족이나 어떤 개인이나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망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이죠. 그런데 이 순간 놀랍게도 예언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어요. 요나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정말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 민족과 가족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잔혹했다고 합니다. 이웃 국가를 침범해서 약탈했을 뿐만 아니라 그 포로를 코를 꿰어서 끌고 갔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저 원수들은 그냥 망해야 하는 나라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나라는 망해야 되는데 왜 용서하려 하십니까?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저 따위 악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요나의 뒤틀린 심사를 우리는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그 도망가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많은 민족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주변에 몇 분 만나봤는데요, 젊은 청년도 만나보고 권사님도 만나봤지만 저 사람은 죽어도 절대로 용서 못해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가. 그리고 무엇인가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고민되는 순간이죠.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로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동쪽에 있고 다시스는 서쪽에 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향과 180도로 다른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와 같이 저 북한에 혹은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지역에 선교하라는 명령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가 24시간 살아가는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이 우리에게는 다 각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요나에게서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임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음성을 듣고서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양에게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오늘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역방으로 움직이면 그때는 어쩌면 고난과 탄식과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마지막 인생을 맛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요나는 이와 같이 반응하죠. 요나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 하신 말씀은 여기서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는 것이죠. 먼저 일어나 서라는 것입니다.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요. 주저앉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도 프로그램인데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다 우리는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전도 폭발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도 전도 훈련이고 또 그 자체로 또 좋은 제자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전도 폭발 운동의 창시자는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95%는 벤치 워머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벤치 워머, 교회에 와서 의자만 따뜻하게 데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95%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생각이 일어나게 되고요, 마음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따라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신 후에 또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쉼을 얻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참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곳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모든 족속, 모든 열방에게로, 모든 직장으로, 가정으로, 나의 사명의 자리로 가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외치라 말씀하시죠.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향해서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외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죄를 죄로 저들에게 지적하여서
심판이 임박했음을 외치라는 것이죠.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리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향하여서 외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나는 이 세 가지 말씀에 모두 그런데 하나도 따르지 못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거의 머릿속에는 오히려 다른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내려간다는 것이죠. 요나서 1장 3절 상반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나의 계획은 여러분 성공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나의 생각을 그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 내 의견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어보죠. 그래서 내 뜻에 맞으면 따르고 내 뜻이 맞지 않으면 거부합니다. 그것은 사실 믿음의 자세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그의 삶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는 75세였습니다. 75세였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순순히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 생각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행합니다. 이것은 아니다. 스스로가 판단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합니다. 언젠가 인터넷에서 호주에서 구렁이가 이 골프공을 4개를 삼킨 뉴스가 떴던 적이 있습니다. 영상과 함께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그 공을 새알로 착각해서 꾹꾹 삼켜버린 거죠. 이 구렁이는 삼키지 말아야 할 공을 삼켜서 대책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잘 구조를 해서 수술까지 시켜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삼키지 말아야 할 것을 삼키면 고통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삼키지 말아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악한 생각과 마음은 오직 고난과 실패와 파멸과 죽음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을 등집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스는 스페인 최남단 도시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세상 끝까지 도망치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멀리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만 계신 것처럼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 시인은 일찍이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었던 이 요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요나가 성공적으로 다시스로 도망을 친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십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바다 밑이라도 물고기 뱃속에라도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겠다라고 하는
비상한 각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욥바로 내려갔을 때 때마침 절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딱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요즘은 비행기도 많고 항공편도 많은 시대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언제든지 우리는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그런 것이 없을 뿐더러 사람들이 다 모여야 배가 출발합니다. 일주일, 한 달, 어쩌면 몇 달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 시대였는데,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 다음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는 일이 술술 풀린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지? 내 말이 맞지? 내 생각이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배가 딱 준비되어 있잖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판단과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데 이상하게 일이 술술술 잘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마음에 깨름직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술술술 잘 풀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을 택했는데도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나아가는데도 왠지 길이 열리고 형통해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이와 같은 경우 사실 우리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같은 성공 속에는 패망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성공이 커질수록 패망의 그림자도 함께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죠. 요나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고자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이 배에 올랐다. 우리말 성경에는 배에 올랐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신기한 게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배에 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후 성경은 계속해서 요나가 내려가는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곧 배의 밑층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바닷속 뿌리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는 추락의 추락을 거듭합니다. 그러나 앞에 벌어질 상황을 조금도 상상할 수 없는 이 요나는 기꺼이 뱃삭을 치르고 배에 오르게 되죠. 당시 지구 위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 뱃삭은 여러분 얼마였을까요? 분명히 적은 돈이 아니었을 거예요. 1970년도에 남미로 이민을 가신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당시 집을 팔았는데 20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7명이 남미행 비행기 값을 냈는데 800만 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요나가 살던 이 시대 지불할 백삭은 아마 상당한 액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풍랑을 만나서 다시 원점으로 와야만 했죠. 비싼 뱃삭을 치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가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수업료 톡톡히 내고 다시 원점으로 귀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비싼 수업료만 치를 뿐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바로 니느웨로 갔다면 그는 손실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갔기 때문에 그는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요나가 누구일까요? 이 요나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타는 요나를 보고 우리는 비웃기가 쉽죠. 그러나 비웃고 우습게 생각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어찌 요나만의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고
얼마나 또 공부도 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얼마나 쉽게 나아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는 뿌리치고 싶은지 주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요나보다 크신 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매일 듣고 보고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나서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또 얼마나 끈질긴 죄인인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또 얼마나 은혜로우신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끝까지 나를 쫓아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철회되지 않습니다. 자, 어떤 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20대부터 자수성가해서 사업을 했는데 하루에 골프 가방 가득히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졌을까요? 멀어졌을까요? 불행하게도 그분은 멀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갈수록 멀어졌어요. 돈은 많이 버는데 멀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은 오래 걸렸지만 이 망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망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다행히 밥은 굶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옥에 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 그분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을까요? 멀어졌을까요? 네, 그분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그분을 풀어내 주셨고 이제 그분은 다시 재기에 무섭게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안 망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 안 망했으면 정말 저는 진짜 망했습니다. 자, 이 말이 정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습니다. 망하지 말라고 저를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와 같이 올 한 해 시작하는 이 시점,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어진다면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쩌면 손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에 끝까지 청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아름답게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형통에 기르고 시온의 대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올 한 해도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먼저 일어나 하나님의 뜻에 앞장서시는 우리 자랑스러운 광주 계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